주님이 기뻐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시는 데이비 수잔 선교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주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시간이 아니, 하나 뭐 시작하기 전에요. 네, 공지사항이 오늘은 있어요. 아니요, 공지사항은 이따가 하고 그 우리가 1대1 하기 전에 항상 이 방향키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대1 하면서 이 방향키를 완전히 숙지하신 그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예, 하면서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오늘 데모를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예, 마이크 마이크 켜주시고요. 켜고 네. 해주세요. 네. 네. 아유, 제가 뭐 완전히 준비되진 않았지만 그냥 준비된 만큼만 한번 나눠볼게요. 필라 안디옥 교회 임경 집사입니다. 스크린 쉐어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집사님? 네. 아이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줌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로 필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에게는 또 어떤 분이신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는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부활 신앙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확신을 그냥 감정으로가 아니라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정의의 또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주권, 영원, 전지, 전능, 불변, 무소, 부재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6가지 속성이었고요. 그리고 사람과 공유하는 4가지 속성에는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공의, 의로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의 관계를 십자가의 수직의 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지가 교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는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을 또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나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은
십자가의 수평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시험이죠.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시험에는 세 가지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시련은 trial 견뎌야 하고, 유혹은 temptation 피해야 하고, 테스트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겨냈을 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직장, 공동체와 교회, 이웃 모든 곳이 우리의 사역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성경과 기도, 교제와 전도, 또 성령 충만과 시험, 순종과 사역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의 항해 키가 되셔 항해 키를 또 운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1:1 양육의 목표입니다. 너무 야. 잘하셨습니다. 모두 이상입니다. 아니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시죠. 잘하시네. 이거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이렇게 한번 그 항해 키를 처음에 받았을 때의 어떤 흥분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 키를 그 앞에 동반자에게 그려주면 처음에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양육자들은 적어도 항해 키를 집에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말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나는 거 거기 좀 정리하셔서 이렇게 한번 한 장에다 써보세요. 그래서 한 장을 쓰시고 그것을 보고 처음에 하셔도 돼요. 동반자에게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게 16주를 통해서 계속 그려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항해키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원래 양육자반 시험을 보거든요, 원래요. 근데 이제 이걸 대신해요. 그 시험은 이게 시험, 전부예요. 시험. 그러니까 한번 한 장에다가 누구를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준비하셔야 장 돼.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번 내가 인생의 항해 키, 우리의 항해 키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이 항해 키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네, 빨리 네, 시작하시고. 예, 시간이 벌써. 예, 아까 그 항해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 요약 뭐 설명할 거 없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 화면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그 제 동기부여 그 설명까지 하면은 이번이 네 번째고요. 우리 일대 양육에 집중해서 하는 건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한번 여러분도 그냥 화면을 보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아시니까 화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나눔 질문이 한 5개, 그래서 2번에 해서 2개, 3개,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지 처음에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그 영국에서 그 사역하시는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
기도 선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대일을 하면서 그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비디오로 한번 이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해서 저희 보낸 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있고 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현재 영국과 유럽에서 한국 교회 그 기도 있죠.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걸 이제 영국 교회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부흥이 살아나도록 이제 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끌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이시고요. 제 이 소리 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진 성교사입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면 많이 1대1 네. 제자 양육을 어, 김 우리 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스트로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스트로크도 아주 중요한 정 가운데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인데 감마 레이라고 이그 엑스선보다 더 센 거 그거로 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고 반신불수해서 열심히 그 이 재활을 하셔가지고 다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약간 말이 좀 약간 어눌하신데 영어는 뭐 그래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김남진 성교사입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김대비 성교사님과 최근에 마쳤고요.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동문자든 양육자든 결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또 살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것을 증득합니다. 근데 이것을 응? 생각할 때 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닮을 것이냐?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공생의 삶 속에 보이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서는 기도에 성공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과연 성령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셨을까? 저는 제자들이 잘했어. 공생의 삶을 함께하면서 동행나가면서 그 주님이 주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는가? 영아 일로 와봐. 그 답을 창렬이는 좀 생일이었대. 주신 산성서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년 때 주기도문의 그 정신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요. 큰 이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저의 세계관이 바뀌고 저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걸 경험했습니다. 사복음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에 예수님이 you should pray like this.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과한 사람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이름과 또 그 다음에 나라의 옆이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 뜻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도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도를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바게닝 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순서는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과 뜻 다음에 이러한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전 개인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늘 각인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갈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이 정신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바로 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고. 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기도에서 늘 강조하는 거, 기도는 이 기도 3요소, 단순 하나님과 소통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알리고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시고 하는 거고, 그 기도에 있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트리플 A예요. 그래서 먼저 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드라는 거죠. 미드라는 게 anticipate에서 기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가장 큰 이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보통 기도하는 습관은 기도하고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사실은 기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제예요. 예, 교제는 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 그 첫 번째 공동체의 교제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예, 그거 이제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제가 또 강조한 게 거룩한 산재물 우리가 뭐 늘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산재물 이걸 많이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책에 잘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거 잘 나누면서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 그런 산재물이어야 된다는 거 그거 나눠주시면 되고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5가지 이렇게 그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네. 아니, 좀 하고 넘어가면. 아, 그다음에 전도예요. 전도.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나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제가 막 지금 듬성듬성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러셔서 전도예요. 전도가 요즘에 교회마다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 전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것인지 이따 좀 이렇게 나눔 주면서 함께 나눌 거고요. 예, 그래서 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하는 거. 예, 그 전도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예, 로마서 1장 2, 3,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뭐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걸 전하면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를 마치 어떤 그 뭐야 우리가 증인으로 막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 막 변호사처럼 전하려고 해요. 막 잘 전해야 되고 멋지게 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주신 마음 주시면은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마디 전하는 거죠. 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님의 소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러면 요즘 교회는 성령을 덜 받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그 가지로 다방면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눔 질문으로 올려드렸고요. 우리 삶 속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나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온 유대가 어디인지, 또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땅끝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아까 우리 저 이미경 집사님 이렇게 그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도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이제 반 크리스천이 됐어요. 사실은 다 알아. 다 듣고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론으로 전해주고 막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성세호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예, 우성세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목단모단
아세요, 혹시?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단위에서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찾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게 전도고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사실은 생방송 중이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삶이 전도가 되고 그 삶이 사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복음 그걸 전하는데 막 많이 알아야지 전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냥 각자마다 다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로마서 1장 2, 3, 4절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 그냥 샘플하게 전하고 그러면서 또 뭐 사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너무 사정할 거 없고 진짜 우리가 보물을 전해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은 열정과 그리고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전도가 어렵거든요. 전도는 그냥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성령님이 진짜 그 대신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그냥 스위치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막 전선 깔고 형광등 달고 그 다음에 불 켜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돼 있어요. 성령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한마디 던져주고 성령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성령님이 하라시는 장소와 시간을 가운데 잠깐 쓰임 받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전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이상 가족 찾기라고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진짜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그래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엄청 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상 가족 찾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퍼스펙티브스라고 이제 선교 훈련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딱 등장하는 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삶으로 전도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 거 이제 같이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일단 나눈 질문에서 고민해야 될 건데요. 성령 충만이 뭔가? 그걸 이제 동반자하고 같이 만나실 때 좀 이렇게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 말고 그냥 막 홀리하게 막 아멘 주여 막 이럴 때 이거 성령 충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 말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지 그거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경우에 어떨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충만하니까 뭐냐면은 내 앞에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하는 게 이게 내가 충만이거든요. 예. 내가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내가 다 하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근데 이 내가라는 것 대신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불쑥불쑥 나오는 내 생각, 내 방법 이것들을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님이 그러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뭐 이 밖에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막그 신비한 상태 들어가고 막 무슨 뭐 쓰러지고 흔들고 막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잠잠하게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고요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은 성령에게 그래서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와요. 성령님이 먼저 나오게 해드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세 가지로 이제 거기 책에 있어요. 직접, 예? 또 사람이 도구로 쓰이는 거, 누가 안수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뭐 그럴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근데 가장 건전한 방법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계속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또 다시 내가 올라오니까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코코아 타 먹을 때 보면은 좀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잖아요. 다시 젖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듯이 예, 성령 충만 날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래서 민감하다는 거죠. 성령님께. 예?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요. 막 그냥 목을 빼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고. 막 버스 도착할 때쯤이면 어디쯤 도착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거기로 가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다리고 간구할 때 그때 더 성령 충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한 거는 이제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안 믿어요. 그거.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전도가 더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말로는 안 믿는다 이거죠. 그 좋은 상황에 좋으니까 뭐 막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거는 안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나쁠 때, 어려울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분명히 이런 상태는 아닌데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을 잃고 암이 걸렸고 막 병으로 몸이 고통스러워요. 뭐 실패했어요. 예? 아무것도 지금 이 은행 잔고가 제로 가고 있어요. 파산했어요. 인격적으로 막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지?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나쁠 때 그때 잘 보시면은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결과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혀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잖아요. 예?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맺히는데요. 아우 이거 언제 맺혀 이거를 막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으면은 양분이 가서 저절로 맺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맺히는 열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사랑의 이게 다 열매들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때 점점 이 생겨나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바로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열매
우리 삶에서 맺힌 열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Are you Jesus? 너 혹시 작은 예수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졌어요. 네? 예수가 내 안에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를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꼭 너희 안에 소망이 뭐야? 이걸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뭐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이에요. Are you Jesus? 너 작은 예수 같아. 그런 말이 삶 속에서 들려져야지 된다는 거죠. 온유와 도리움으로 하고 예,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딱 맞췄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고과에 해당하는 나눈 질문들이거든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뭐, 왜 그럴까?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잘 나눠주시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그런 거. 또 센텐스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 센텐스씩 하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기도가 쌓이고 이게 중구부원 안 하게 되고 중언부원 안 하게 되고 딱 자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딱 그거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거,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 이 트리플 A 이걸 기억하면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죠. 처음에 내가 거해야 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Abide. 그다음에 구하는 거구나. Ask. 사실은 ask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가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ask 구하라 찾으라 seek 그다음에 두드리라 knock 그 첫 글자가 사실 진짜 ask예요. 우리 구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거 말고 seek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knock 누군데 나올지 기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응답하실 걸 기대하는 거. 요 세 가지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뭔지. 우리 혹시 하나님 믿는데 기대는 안 하고 있는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요 하면서. 네. 예. 그리고 하나님 이제 거룩한 산재물 뭔지 거룩한 산재물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실제로 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거룩한 게 뭔지 산재물이 뭔지 자꾸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런 거 나누시고 오늘 이제 나눈 질문이에요. 이게 보라색으로 쓴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이게 사실은 이걸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거, 아유 그냥 바치면 되겠지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번제라는 거는 묶어 놓고 심장을 찌르고 자르고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내 자식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근데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서 이 모리아산은 올라가 봐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아무 소용없죠.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고민해보고 진짜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는 그래서 막 하나님도 막 저 이해 안 가요 막 따지기도 하고 왜 자식을 바치래요 몰래기예요 막 따지고 예? 그럴 때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에, 계획하신 제가 이걸 그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야 진짜 그 뭐죠 그 계획이었구나 이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지체의식,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제, 지체의식이 뭔지, 뭐 그런 것들, 또 우리 공동체가 뭔지, 있는 채, 없는 채, 아닌 채, 안 그런 채, 믿는 채, 예? 하는 그런 체하는 공동체 말고, 진짜 한솥밥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덕을 세우는 게 뭔지 나누시고, 각자의, 했어요. 예? 뺐죠. 그걸 설명해. 그래서 이제 신앙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아래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는 양력이라고 생각해요. 뜨는 힘이에요. 비행기가 날려면 떠야 되잖아요. 그냥 뜨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막 홀리해지고 막 뜨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양력이거든요. 추력은 미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날라요. 미는 거는 그냥 생기지 않더라고요. 고린도후서 가니까 거기에 뭐 가족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앞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막 최고야,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하고 이 엄지척할 때마다 생기는 게 사실은 추력이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수평, 십자가 수평에 해당하는 이 추력 이거가 둘 다 있어야죠. 비행기가 날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날라요. 막 뜬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고 비행기가 막 굴러다니고 막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 공동체와 이웃과의 교제, 양력과 추력이 어떤지 그런 것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런 거 이제 같이 나누시고 뭐 아까 이거 제가 나눈 거고요. 사도행전 29장 1절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29장 1절. 네, 지금 각자를 보는 거죠. 각자가 지금 삶으로 쓰고 있는 거죠. 생방송 중이라는 거. 이거 이따가 나눈 질문에서 나눌 거예요. 평안이 뭘까? 예? 요즘 특별히 이 세상이 어지럽고 다 뭐 전쟁통이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다 그러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 그 평안이 뭐지? 그런 거 한번 같이 이따가 나누실 거고요. 평안, 온유, 두려움. 마태복음 아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래서 너희 마음의 글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어요. 그때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때 할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온유와 두려움이 뭔지 그거 같이 나누시면 짤막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때쯤 이제 간증문 쓰게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전도. 그다음에 성령 충만 한 게 뭘까? 그게 뭘까? 이걸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모습 아까 제가 같이 한번 나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소그룹 나눔으로 지난번에 그 소그룹 리더 하신 분 말고요. 요번에는 이제 또 다른 분 리더로 정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을 나누면요. 자동으로 나누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누면 거기에 빨리 들어가셔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누는데 그 각자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질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짤막하게 그냥 나누는 것도 훈련이니까. 그래서 왜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시고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것만. 그래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 그리고 그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것들을 간단히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럼 공유를 끊고요. 이제 나눔 방에서 15분이에요. 15분이니까 네, 이거 꺼주세요. 네. 15분이거든요. 그 15분 동안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뒤에 세 개예요. 질문이. 그래도 아니, 12시간 두 번네. 그래도 두 11시간 번째. 안 돼. 15분 드릴게요. 15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많아서 그때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눔 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음, 5명씩 하면은 8방 만들어야 되면 4명 내지 5명. 그래서 음, 예, 자동. 네, 좋습니다. 자, 방 열었습니다. 각자 방으로 가주세요. 선교사님 다들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네, 누가, 소환됐는데요? 네? 소환됐는데 네? 일찍 그냥 자동으로 나오셨는데 소환되던데요. 소환됐어요. 네, 맞아. 아닌데, 소환이 됐대. 소환이 뭐야? 자동으로 소환됐어요. 그래요? 원래 아니, 1분 후에 닫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뜨고서 1분 지나면 강제 1분 소환됩니다. 지나면 자동으로 소환돼요. 네네. 네. 네. 어떻게 많이 나누셨나요? 아, 은혜로 왔습니다. 다들 혹시 책은 옆에 갖고 계세요? 책? 원래 1대1 이 양육자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동반자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어떤 동반자를 만나서 교재를 가르칠 때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책을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네.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본인이 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뭐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묻고 답할 때 이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예전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좀 좁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어떤 과목이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양육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1번 나눔 반 1번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1번 방 어느 방장님 누구세요? 네, 전데요. 몇 번 어, 말해줍니다. 1번. 네, 이름 네. 1번이에요. 말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에 사는 오여랑 권사입니다. 저는 1번 방이었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나눠보자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 어떤 한 분은 처음에 이 말씀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더 큰 상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죽이실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하면서 나누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풍성하게 나누셨네요. 자, 2번 방요. 제가 할까요? 저 2번 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하세요. 네. 네. 저희도 첫 번째 질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눴고, 다른 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시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그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듯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제 그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나의 고백의 진실함을 확인케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 이분에게는 너 정말 네 고백이 진실해라고 묻는 그런 질문인 것 같다라고 주셨고, 이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주는 이분이 가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역시 이 질문을 통해 이제 받은 마음이 그 성경이나 실생활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 아픈 자녀를 바쳐야 되는 자녀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너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니라는 그런 질문을 주는 질문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라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실 때 그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암시, 그 마음을 알게 하려는 그 암시 뭐라고 이제 그 문학적 표현인데 그거 제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상황을 주신 것 같다라고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방요? 안 하신 방은 손희연 집사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방입니다. 아, 네. 누구? 손예연 손희연 집사님. 집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네, 저희는 짧게 한 문장으로 대답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말씀에 씌어져 있으니까, 말씀에 적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의 기도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 바꾸기, 욕심 바꾸라, 순종해라. 아브라함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는 것에 순종해라. 이렇게. 네, 아주 정리를 한 네. 문장으로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이요. 안 하신 분 이제 하세요. 저희 4번 방 네, 발표하겠습니다. 예, 저는 필라 안디옥교회 이정희 집사고요. 저희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께로 그걸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 얘기가 오갔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죄인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의인의 기도로 변화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독생자를 번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는 믿음의 시험이었고 본인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인은 못하실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는 다 나누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랐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할까요? 첫 번째, 네, 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이고 중재자이고 그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는 이렇게 짧게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으로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순종 위에 오는 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고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저희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니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기꺼이 내어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했나요? 아니야, 이 네, 아니요. 6번 방. 네, 6번 방 말씀드립니다. 하윤께 안건숙입니다. 저희는 네 분이서 나눠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터운 그것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에 우리가 그 예수 공로를 들고 아무나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 그걸 모두가 다 고백해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이 보증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엄청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공신력 있는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은혜로웠었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들 소중한 그것이 끊어진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생성시켜 주시고 또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2년 전에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누워 있을 때 정말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답니다. 너가 나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때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백했다. 또 어떤 분은 이 사건은 온전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팀원들 중에서의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체험된 고백은 뭐냐면 사랑이시고 선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다라고 정말 은혜롭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6번 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눠주셨네요. 사실은 책 속에 저희가 나눠놓은 말씀들, 묵상들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뭐 신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1대1 양육자 반에서는 1대1 양육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이 말씀 안에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나눠주셨어요. 네. 자, 다음 이제 하나 남았나요? 선교사님, 저희 7번 방 네네. 지금 거의 다 나눠주셔가지고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네네네. 네, 할게요. 괜찮아요. 안디옥 네. 교회 이미경 집사입니다. 네, 저희는 세 분이라 시간이 좀 넉넉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올려진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때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밝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은 그 삼위일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전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걸 나눠주셨고, 담대한 믿음을 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순간들을 좀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깊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그 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저희는 네,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방 더 남았죠? 예, 예, 저 8번 방이고요. 캐나다 이승주 집사입니다. 저희 네 분이 나눴고요. 그리고 한 대답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본이 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도 나왔던 그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답은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었고 또 한 대답도 비슷하게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한 대답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라는 부분을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또한 순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대답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제 삶에서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이런 순종의 부분을 붙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게 하신다 이 부분을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또 대답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을 했을 때 눈이 열려서 그 예비하시는 그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답은 또한 우리 삶에서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런 작은 부분의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가고, 순종이 더 쌓여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아우,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나눔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 저도 사실 이제 그 데이비 선교사의 묵상인데요. 저도 좀 사실 이 묵상을 읽고 좀 다른, 또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제가 또 묵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 안 해도 돼요? 예. 네네. 그러면 너무 잘 여기, 나눠주셨고요. 네네. 그냥 이 나눌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자칫하면 맞지 않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누시는데 뭐 말씀을 붙잡고 너무 설명해 잘하시네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은 진짜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말씀의 요지는 고민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책에도 썼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모략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하나님의 모략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예배를 바꿔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겠어요. 뭐 제사 드리고 하루에 아침에 점심 저녁으로 술렁술렁. 우리도 혹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나? 습관적인 예배. 근데 거기에 내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데
거의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순양을 발견하고 그걸 드릴 때 그 예배가 옛날 예배하고 똑같냐 이거죠. 예? 전혀 다른 예배. 진짜 눈물이 터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토막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토막나고 진짜 내가 찢기고 그런 예배의 감격을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야 되죠. 너는 어떠하냐?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묵상하면서 그 대답을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을 다시 나누고요. 그 앞에 거를 늦게 누르시면은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초대가 왔을 때 빨리 눌러서 다시 들어가시고 그 질문을 방장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대답을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여기 3번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들을 나눠보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빨리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방장님이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이 오면 어려우니까. 몇 분이죠? 똑같이 하면 돼요. 8.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스페니쉬들한테 전할 때는 언어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분은 중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뭐 예수천당 이렇게 전도할 상황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삶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열심히 드러내며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예. 세 번째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좋은데 내가 이걸 전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담대함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태까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예수천당 이렇게 전하는 방법들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제 문화가 달라지면 전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나가서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노방전도 팀에 합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해보고 내가 제3자로 볼 때 그 방법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고 그다음 성령 충만은 대부분 다 같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술을 취하려면 술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데 그 성령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또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기쁨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고 교만이나 쓴뿌리가 올라올 때는 나는 지금 빨리 성령 충만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서는 큐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이요. 네, 2조 안중숙입니다. 저는 열렬한 방언들의 응원으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제가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 어렵다는 걸 회피하지 말고 그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려 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려고 한다. 그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그리고 어려움의 상대는 내가 어려움의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대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하셨고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지 않고 전도를 형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셨고,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그러니까 미리 상대방의 대답을 내가 노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내 삶으로 이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셨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절대 기쁨, 절대 평안, 절대 감사이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지하게 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거룩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고, 삶에서 그때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제 인식한다고 하셨고, 말씀, 기도, 예배가 내 삶에 계속되는 것. 그래서 화내는 말을 들어도 어느 날 참게 되고, 속상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이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내 삶이 변화됐고 성령 충만하다고 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방이요. 3번 방.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어디 방에 배정됐다가 중간 소환돼 갖고 갑자기 서기라느라고 네네. 저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재가 근데 이 룸은 지금 다 미국에 계신 분이고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막 또 질문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네. 내가 어디서 이렇게 목사님을 중요해서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교제가 어려운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결국 교제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나의 문제더라. 수직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백투 지저스를 하니 그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이거 대단합니다. 다른 방에는 없을 겁니다. 밥을 사준다. 우리 네. 목사님들은 목회자분들은 밥을 사줘라. 밥을 사주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 힘쓰자. 예배가 중요하지 어떤 미사 여구의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대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을 깨트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왜 아는데 교회로 안 오냐 얘기를 하면 교회가 너무 일만 시킨다. 알지도 못하는데 일부터 시킨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그런 대화를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애로가 그거구나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제안을 주고 내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태신자를 품고 6년을 기다리셨대요. 복음 전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카톡으로 늘 말씀을 나눴대요. 그 가족이 6년 만에 교회 등록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를 체험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전도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배워야 전도를 하고 하는데 전도의 기술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이 전도는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전도의 심장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그거예요. 늘 전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보여서 그게 이제 두려운 거. 그다음에 스스로 정죄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도가 하는 게 맞는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서
라고 이제 전도가 이제 어려운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 길어서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 성령 충만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살고 있는 것, 그게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나눴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 방 남았죠? 네, 빨리 하셔야지 또 필라델피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스틴 안디옥교회 이항미라고 합니다. 네, 어디 계시나? 네, 녹색. 네, 나누면 되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교제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 있으신 분은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교제를 하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 속에 있으면 온전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교제하기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교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으셨다고 또 이렇게 간증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제하기 어려운 분에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렇게 교제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교제와 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다가가며 칭찬과 응원으로 격려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어려운 이유들을 나눠보자라고 한 질문에는 한 분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삶 속에서 자신이 본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할 때 은혜 가운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더 잘하실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보니 전도가 어려웠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부족한 나를 먼저 보았던 것이 어려웠고 약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의식하고 바라보길 원한다. 그렇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서는 한 분은 기도로 시작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또 하심을 늘 의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그 중요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중요하지만 내가 어떨 땐 그 안에 없었음을 느낀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큐티를 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기보다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또 충만히 자신에게 임하고 큐티하면서 자신을 볼 때 그 말씀으로 적응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또 조명할 때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요.
저희 네, 7번 5번 방 방님. 발표할게요. 예. 네네. 먼저 7번 방부터 먼저. 예. 네. 7번 방부터 네네. 먼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만요. 첫 번째 질문. 교재가 어려워. 네, 교재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일단 모두의 똑같은 답이 기다려 주자였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양육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와 성향이 맞지 않아도 양육자가 먼저 다가와주고 또 정성으로 그 1대1 교재를 굉장히 많이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2배, 3배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장소가 옮겨지면 뭐 회사든 가정이든 찾아와서 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성향이 다르고 교재가 어려워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가 어려운 이유들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 내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나의 열정으로 인한 결과물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의 입장을 꼭 우리가 전달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단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불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는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 같다. 그래서 잔에 물이 채워져서 툭 하고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냥 어느 순간에든 툭 하고 흘러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하는 것, 매일의 큐티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번 네, 방. 네. 5번 방 네네. 하면 되나요? 네, 5번 방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재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책, 1대1 제자교육 책에 나온 관계가 어려운 가난한 성도 같은 분이 있을 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제가 어려운 경우에 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예를 좀 들어서 그분을 편안하게 해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은 마음이 닫혀 있거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 있다면 삶을 나눠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관찰을 한 후에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따뜻하게 그분을 맞이하면서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하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열매가 없을까 봐 없을 때 그것을 계속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열심과 나의 의가 앞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좀 부담감, 그리고 또한 실수가 있거나 하나님께 누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해야 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한 좀 왜곡된 여러 가지 교회의 현상,
사회적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을 더더욱 해야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라라는 질문에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상황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렇게 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다른 분도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삶, 여러 가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선, 이런 등등의 열매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서로 나눠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았나요? 다 했죠? 저희 6번, 하나 나왔어요? 저희 네네. 6번 남았, 저희 다 하셔가지고 바꾸라 그래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내 지체다 생각하고 품는다.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체라고 생각하고 품는다고 하셨고요. 어떤 분은 그분을 통해 너무 힘든데 제가 먼저 연락하고 그래도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분을 통해 나를 다듬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일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기도 한데, 하나의 결론을 삼은 거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관심을 가진다. 밥을 같이 먹고 논다.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결단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염병 때문에 기피하고 같이 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철저한 마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검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랬고, 두려움과 거절당할 것 같은 마음이 있고, 거부당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굳어져 다시는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충만해지고, 말씀과 기도 시간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그 채워진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의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고,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이유들을 계속 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기억날 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며 절대 자신이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누셨나요? 네네. 정말 여러 가지 그 책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서 나눠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저희 마지막 안 나눴는데요.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나눠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네네. 교제의 어려운 이유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교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때는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제가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 일반적인 어떤 교제에서는 내 성격이 다른 사람과 쉽게 접근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 교제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가 좀 어려웠고요.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훈련되지 않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먼저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씨를 뿌리는 자고 또 주님께서는 그 거두신다라는 것들을 그 말씀을 갖고서 나아가면 전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저희들이 나누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과목이 작으니까 다음 시간에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숙제는요, 나눔 질문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항해 키를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같이 나누시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항해 키를 정리해 오시는 것이 이번 다음 시간을 위한 숙제고요. 전 과정 마치는데 숙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우리 민동기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제자 훈련을 양육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 가운데서 나눠지는 대화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제자로 세워가는데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데이비드 수잔 선교사님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정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도 데이비드 선교사님, 수잔 선교사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양육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많은 것들을 나누지만 저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단 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저희들 이곳 가운데 나눠지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제자 양육에 힘쓰려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냄새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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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